여러분 혹시 이제 종결자 또는 끝판왕 이런 단어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결자, 끝판왕, 뭐 미모의 종결자다 또는 다이어트의 종결자다, 아니면은 뭐 가성비의 뭐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다, 뭐 이 이상 뭐 능가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빌리 채플에도 보면은 그러한 끝판왕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뭐 구약계의 끝판왕, 특별히 사사기의 뭐 종결자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세월호 사랑의 또 종결자, 뭐 이런 또 사랑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이제 세월호도 무사하게 인양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 종결자가 있을까요? 난 이런 게임의 또 끝판왕이다, 또는 뭐 이런 미모, 나 정도의 미모는 없다, 종결자. 뭐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도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아주 탁월해가지고 그 이상을 뭐 능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종결자라 끝판왕 이렇게 부른다면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끝판왕, 뭐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제 신구약에 보면은 많은 그러한 그 영적인 어떤 대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종결자라고 부를 만한, 저는 그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이 능력만큼 또 대단한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고,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놀랐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능력도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손수건 이거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손수건을 딱 얹어 놓잖아요. 그러면 암이 낫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밥 먹다가 이게 앞에 놓은 앞치마 이걸 갖다가 얹어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이게 고쳐졌지, 손수건 가지고 가라 이렇게 안 고쳐졌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행한 체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는 거, 이 체험도 놀라운데,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그러냐면은 나는 삼층천에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층천. 삼층천이 뭐죠? 1층천, 2층천, 3층천에서 3층천이에요. 1층천은 뭐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2층천은 뭐냐? 해, 달, 별이 있는 하늘. 3층천은 뭐냐? 하늘나라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이 하늘 개념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늘, 그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없거든요. 구약에 살아서 뭐 간 사람은 있지만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뭐 베드로,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바울 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 신앙 체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는 바울이 한 어떤 선교적인 역할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또 바다 건너서 또 유럽 이렇게 수많은 또 교회를 세웁니다. 얼마나 바울의 복음이 혁명적으로 이렇게 전해졌느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울을 갖다 뭐라고, 그런 사람 바울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막 뒤집어 엎는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참 그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끝판왕과 같다. 동의가 되시면 좀 고개를 이렇게 약간 눈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다, 여기 사도 바울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면은 참 그 어떤 우리가 영적인 경지에서의 어떤 최고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 사도님, 당신이야말로 이 신앙의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종결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1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또는 여러분이 봤을 때 아니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야말로 뭔가를 얻은 사람이에요. 바울이야말로 뭔가를 이룬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얻지 못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달려가는 경주자, 러너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자, 오늘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달리기에서 중요한 게 스타트. 또 뭐가 중요할까요? 스피드. 이 스자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스타트, 스피드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0.00 몇 초 가지고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메달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 스피드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은 끝까지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 결승전, 결승선을 향해서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스타트가 좋아도 그 옆 동네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올림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달리기가 아니라 사격 경기였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뭐 한 발만 쏘면 이분은 금메달이에요. 매튜 시몬스라는 그 미국 분이신데 막 한 발만 딱 쏘면 이제 대충 맞춰도 이 사람이 금메달인데 딱 옆에다가 옆사로에 쏜 거예요. 옆에 있는 타깃, 옆 사람 타깃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금메달이었는데 꼴찌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정확히 옆 사람 맞춰도 자기 걸 맞춰야지 엉뚱한 사람 거 맞추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처럼 우리가 아무리 쌩하고 달린다 할지라도 그 피니시 라인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 뭐 옆 동네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자기 인생의 피니시 라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은요 앞에 얻었다 또 이루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단어를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동사를 특별히 타동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타동사는 무엇을 필요로 하죠? 나는 먹었다 하면은 무엇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얻었다. 그럼 무엇을 얻었느냐? 이루었다. 그럼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이 잡으려고의 목적어는 나와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단어를 이렇게 그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 과연 이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가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아직 얻지 못했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가 하는 그 힌트가 이제 8절에 나와 있는데,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걸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나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다 얻은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0절, 11절 한번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이 부분이 확장이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또 동참하는 것, 또 그것을 본받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피니시 라인, 목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얻고 자신의 삶과 생활 전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여기 한번 띄워주시죠.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얻고 나의 삶과 생활 전체에서 그리스도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설정한 자기의 피니시 라인, 이것이 이제 그 인생의 어떤 목적이었죠. 바울이 교회를 100개 세우겠다, 이게 그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10권 써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것은 바울이 설정한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고,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편지를 쓴 게 우리에게 전해진 그 성경이 되었고,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목표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얻고 자신의 삶과 생활 전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을 막 따르고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도 세우게 되고 또 성경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정한 그 피니시 라인이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울의 특별한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울의 목적이지, 그것은 이 청소년의 목적은 아니야. 그래요? 저는 이 바울의 목적이 역시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그 피니시 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사는 것, 이 바울이 세웠던 그 피니시 라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A학점을 맞는다든지, 장학금을 탄다든지, 뭐 멋진 남자를 만난다든지, 뭐 미모 끝판왕이 된다든지, 이런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뭐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니시 라인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지요? 우린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너무 좋아서, 이것이 최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피니시 라인을 정해놓고 바울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그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미완성 의식을 가져라. 미완성 의식. 뭐겠어요?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 잡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적인 수준에서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직분에 이르렀고, 내가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두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나는 아직 미완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체험을 했다고, 어떤 공부를 했다고,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온전히 살지 못해. 여러분,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언제 한 줄 아세요? 2002년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 월드컵 16강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을 안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높은 목표가 있다는 거지요. 16강. 이것만 해도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인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8강을 가야겠고 나는 4강을 가야겠고 그런 얘기죠. 여러분, 바울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해 이 말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더 깊이 우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배고픔, 이런 어떤 미완성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 얘기하니까 또 박지성도 생각나네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박지성이. 근데 어느 날 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박지성 선수의 그 당시 감독, 퍼거슨 감독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그때 한참 이제 박지성이 주가를 날리고 있을 때거든요. 박지성은 세계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박지성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너무 그 인터뷰가 재밌잖아요. 박지성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박지성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하여튼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박지성이 이래서 박지성이 됐구나. 박지성은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오늘도 뭐 하겠어요? 막 가서 땀을 흘리고 슛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 거기에 경지에 도달을 못했으니까. 야, 그럼 만약에 박지성이 난 최고의 어느 경지에 도달했어, 뭐 이렇게 했다면은 설렁설렁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미완성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나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땀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분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좋아했던 그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이 미완성이다. 인생이 미완성이다. 그것은 완성될 수 없다고 이제 이게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곱게 써가야 하고 아름답게 불러라. 이런 참 그 수준 높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완성이라는 거지 이 신앙이 그냥 이대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미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완성을 향해 달려가되 우리가 미완성인 것을 인식하고 바울처럼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뭐 오직 한 일 있잖아요. 오직 한 일. 이거 원문에 보면은 and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은 그러나 오직 하나 이겁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뭔 생각하겠어요? 달리기 그 꼬린 지점만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끝에도 보면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이 달려간다는 단어를 그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에 보니까 press on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press on. 이 press on하고 run하고 그 어떤 차이가 있죠? press on하고 run하고. 우리 그 영어를 잘하는 청소년 여러분, 프레스 온하고 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찾아봤으니까. 예, 프레스 온, 이 프레스 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돌진한다는 뜻이 있어요. 런은 그냥 달린다는 거고 돌진한다. 이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그걸 막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프레스 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을 잘 살린 거죠. 그러니까 사냥개가 여러분 멧돼지를 막 쫓아갑니다. 멧돼지를 막 쫓아가는데 옆에 토끼가 또 얼쩡거려요. 그럼 토끼를 막 또 쫓아갑니다. 토끼를 막 쫓아가는데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다람쥐를 막 또 쫓아갑니다. 이것은 프레스 온이 아니에요. 중구난방이지. 프레스 온이라는 건 뭐냐? 토끼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멧돼지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다람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멧돼지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뭐 또 딴 게 뭐 이렇게 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멧돼지 막 이렇게. 이게 바로 프레스 온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프레스 온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목표가 분명했죠. 난 예수님 더 알고 싶어. 난 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이러한 그 목적을 향해 가지고 프레스 온, 마치 사냥개가 멧돼지를 팍 쫓아가듯이 그렇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1박 2일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한 번은 팀들이 흑산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해서 진 팀이 홍어잡이 배를 타고서 홍어를 잡으러 이제 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배를 타고 2시간 동안 가가지고 이제 선장님이 미리 이렇게 이제 해놓은 뭐 그물 같은 것을 이렇게 주낙이라고 하죠. 그걸 올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홍어만 잡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물고기들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막 커다란 꽃게도 나오고 또 뭐 광어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멤버 중에 하나가 탁 해서 이제 딱 올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우럭이 잡힌 거예요. 우럭. 여기는 감동이 안 오시는데 이 우럭 하면 보통 우리는 군침을 흘려요. 이렇게 조금 아는 분들은. 예.
막 우럭이 막 어마어마한 그 싱싱한 자연산 우럭이 탁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멤버가 신날 거 아니에요. 우와, 이제 카메라를 향해 가지고 쫙 우럭을 보여주면서 자연산 흑산도 우럭입니다 막 하면서 이제 흥분해서 또 이제 거기 이제 오도방정 떠는 사람들 몇 명 나오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선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거 다 잡어요, 잡어. 그러면 잡어가 뭐죠? 잡어? 잡초, 잡상인, 잡생각 할 때 그 잡자거든요. 잡어. 그 쓸데없는, 별로 그 도움되지 않는 쓸데없는 물고기다. 자연산? 뭔데? 우럭인데. 자연산 우럭을 보고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크고 맛있는 걸 갖다가 잡으라고 하니까. 선장님 하시는 말씀이, 홍어배는 홍어 외에는 다 잡으라는 거예요. 홍어배는 홍어 외에는 고기로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홍어를 잡잖아요. 그럼 바로 인식표를 붙여요. 누구 선장, 누구 배가 잡았다는 거, 그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럭? 이런 거 안 그런 건 안 붙여요. 홍어는 뭐 알잖아요.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딱 인식표를 언제 어느 선장이 잡았다는 걸 딱 그걸 잡자마자 붙인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광어 손바닥 많은 것만 잡아도 목사님 광어 잡았어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예, 그런 거 다 잡어라는 거예요. 잡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했어요. 뭔가 목표를 이뤘어요. 야, 됐다 막 이렇게 했는데 선장님 되신 예수님께서, 야, 그거 잡어요. 야, 그거 잡어다 잡어. 여러분, 이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나는 좋은 건 줄 알고 잡았는데. 바울이 집중했죠. 이것저것 생각 안 했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데 집중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집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딴 거 잡아놓고 막 이렇게 설레발 떨지 말고 정말 잡아야 할 걸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13절을 또 계속 봐야 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잊어버리겠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그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또 지나간 좋은 추억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미래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하면 레디꼬예요. 레디꼬. 우리 은하도 그 겨울왕국을 좋아하거든요. 겨울왕국에 보면은 그 예쁜 그 엘사가 막 노래하잖아요. 주제곡 아시죠, 여러분? 레디꼬, 레디꼬 아시죠? 이 레디꼬.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은하랑은 더빙으로 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다 잊어 이렇게 다 잊어로 번역을 했어요. 레디꼬, 다 지나가게 해라. 그 과거 건 과거다.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자, 이런 뜻이잖아요. 레디꼬가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다 잊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과거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역사를 거울 삼아서 또 미래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기를 쓰는 분 있잖아요. 일기를 쓰는 분들은 뭐 일기를 왜 써요? 뭐 그냥 과거만 보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일기 쓸 때 그 반성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다.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졸지 말아야겠다. 게임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뭐 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출애굽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 기억하니? 너희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뭐 광야에서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한 거 너희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할 때는 자기의 과거를 무시한다거나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려라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있거든요. 과거의 상처에 사실 얽매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상처를 줘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나쁜 길로 꼬여서 그랬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에 그 상처나 그런 거에 얽매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과거의 어떤 화려한 추억 그런 거에 또 매여가지고 맨날 그것만 이제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 의인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망나니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반대 말씀도 나와 있어요. 과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하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의 악한 일이 아니라 현재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죠.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과거에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많은 성도들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과거에 자기가 행한 악한 일,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얽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에서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은 그 반대로 자랑할 만한 과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또 아까도 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러나 그 남부럽지 않은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어떤 나의 업적, 내가 잘했던 것 이거에도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과거의 영광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앞을 내가 바라보고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어떤 실패나 죄악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랍니다. 또 과거에 또 어떤 성공, 영광 이런 것 때문에 또 발목 잡혀가지고 미래로 나가는데 지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을 바라본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 당시에 달리기 경주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일대에 그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달리기 경주하는 게 있었죠. 그걸 지금 바울은 연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 경기에서 나중에 끝까지 경주를 한 사람은 그 앞에 서가지고 뭘 받습니까? 딱 무슨 그 월계관 같은 걸 받는 거죠. 여러분은 그 달리기에서 그 상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양보를 저는 너무 잘해요. 가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예. 근데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상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부름의 상이 뭐예요?
사실 이 부름의 상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조금 말하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이것을 부활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게 명확히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분명한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두 번째로, 이 상은 끝까지 달려온 사람에게,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온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을 자기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신 것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바울이 뭘 생각했겠어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지,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마지막에 나에게 너가 진정한 승리자였다라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지,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핀시 라인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 삶의 길이 때로는 좁은 문이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뱃놀이에 비유하지 않아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다른 박질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배가 고파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생활 전부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다른 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에는 에너지를 쏟아야 해요. 힘을 써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자보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스포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